이 시간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아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장남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향해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점이 되어지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달력도 한 해의 시작이 우리와 같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유월절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아멘. 베푸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아멘. 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의 기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서 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아멘. 아멘. 죽음의 천사가 이날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치르게 될 때 문에 양의 피를 칠해 놓은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도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날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은 날입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입니다. 그동안 대가 없이 무보수로 수고했는데 지금까지 수고한 대가를 받는 날, 밀린 월급을 한꺼번에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날이죠. 아멘. 11장 7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날 고센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고센 땅은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유월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고센 땅이라고 해서 모두가 유월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한 자들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유월절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유월절의 의미와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유월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해방 기념일인 동시에 표상입니다. 표상이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뭘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모두 다 죽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5절에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디브리스 9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따라서 죄를 지으면 형벌을 대신받을 대속물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기른 1년 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염소를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에게 죄인,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죄가 다 이 양에게로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칼을 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넘겨준 그 양의 목에다가 칼을 집어넣어서 내가 직접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직접 양을 잡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이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제사에는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되풀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을 제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흠 있는 사람, 죄 있는 어떤 사람으로는 어린 양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어린 양, 아멘. 제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와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셨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상업용어입니다. 내가 계산하였다, 완전히 지불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징벌,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는 길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6월절은요, 별이 2개 뜨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 시작되기 3시간 전부터 양을 죽여서 6월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시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오후 3시죠. 양을 죽이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6절과 7절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르면 피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 7절.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네. 피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동지에 애군을 막기 위해서 팥죽을 먹거나 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에 부적을 붙여서 악한 기운을 막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미신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6월절 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나는 양고기 싫어, 돼지 삼겹살이 좋아, 돼지 피를 바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닭 가슴살이 좋아, 닭고기가 좋아, 그래서 닭을 잡고 닭 피를 발랐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 피나 닭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만이 재앙에서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것, 아버지. 물과 피로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로부터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피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사단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주님의 보혈을 싫어합니다. 무서워 떱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어둠의 세력들이 손을 털고 결박을 풀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단의 공격, 대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와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과 아버지. 질병의 영으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이렇게 아멘. 날마다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생명을 지키고 종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물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 나갈 때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날 집에서는 이제는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양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 소금과 계란, 포도주 이 6가지를 먹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뭘 먹어요?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아멘. 먼저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14일 오후 3시경 어린 양을 잡아서 우설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우리는 예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멘. 온전히 먹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구절 때문에 초대 교회 시대에는 실제 초대 교인들이 인육 식사를 한다는 오해까지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만찬에서 벌건 포도주를 마시니까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을 모셔드리고 아멘.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지켜 행함으로 유월절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15절에 뭘 먹어요?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아멘. 자, 두 번째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아멘.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 저녁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 가운데 탈출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바쁜데 언제 편하게 누룩을 바로 시켜서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이제 형 누나들하고 집에서 호떡을 만들어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설탕, 흑설탕을 한 숟가락 넣고 프라이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수저로 꾹꾹 눌러서 호떡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다 익고 남은 입에다가 넣게 되는데요. 그게 왜 그리 딱딱하든지, 아니 호떡집에서 먹는 거는 부드럽고 맛있는데 집에서 형 누나들이 만들어준 것은 왜 이렇게 딱딱하고 맛이 없는지 지나고 나서야 발효가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 가운데 있었던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룩을 넣고 반죽하고 나서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속 가운데 숙성시키면 맛있는 호떡이 되어지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맛이 없는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배약하고도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누룩을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무교병이 우리는 새 반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아직도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누룩이 있는 떡, 험반죽, 유교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가 무교병의 삶을 살리라,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 때에도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이 누룩을 없앤 성찬떡, 전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교병을 먹으리라.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할 때 유월절의 은혜가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에 또 뭘과 함께 이 무교병을 먹습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송편을 먹습니다. 설 명절은 뭘 먹어요? 떡국을 먹습니다. 삼겹살은 뭐하고 먹어야 돼요? 뭐 쌈장과 먹든지 아니면 새우젓과 먹든지 함께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무교병과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성경이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쓴나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먹어서 쓴맛이 나는 나물이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쓴 상추나 쓴박이나 고들빼기 같은 채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보통 파슬레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받은 고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과거 힘든 노역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핍박받은 가운데 구원해 주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쓴나물을 먹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아멘.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들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흘렸던 땀방울과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과 그 다음 애굽을 건넜던 홍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가 참 수고 없는 땀방울을 많이 흘렸죠. 월급 받지 않고 대가 없는 수고의 땀방울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우리를 구출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올라왔던 과거, 옛 길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고달픈 인생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먹을 때 먹는 복장을 보게 되면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먹는 방법을 보게 되면 참 맛이 없게 먹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서 급히 먹으라.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유있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커피 먹으면 안 좋습니다. 여유롭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요 유월절 식사를 굉장히 급하게 일어서서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죄와 구별된 성별을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것은 죄악된 애굽에 오래 머물지 말고 급히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아파트 할부금 다 넣었습니다. 이제 적금 다 넣었는데요.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되면 의자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요. 어디 고장나 있습니다. 혹시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의자를 고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고쳐요. 왜? 아니 내가 잠깐 머물렀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의자가 되었던 탁자가 되어 있던 뭐가 있든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천국에 투자하며 저 우리의 목적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곳은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 사건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먹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